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 중 우리는 예수님 본인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하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11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사실 모든 일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분명히 많은 것을 그들과 대하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들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졌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두고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게 됐는데 만일 여러분이라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유는 11 제자들에 대해 마음을 두고 계셨던 예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분의 제자들이고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모두 12명이었죠. 그러나 본문 12절의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끝 무렵에 예수님을 결국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죠. 그 성경의 예언은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룟 유다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께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 멸망의 길을 선택했죠. 유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 어느 설교가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감동적인 예수님의 말씀들을 수없이 들었죠.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고 결국 영원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였습니다. 7, 80년이면 끝나버릴 이 세상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았던 유다여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참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들도 소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일,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욕심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11 제자들이 가룟 유다보다 더 뛰어났던 건 아니죠. 그들도 똑같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인 것은 변함없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욕심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죠. 그 후 그 믿음을 따라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그들은 영화롭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11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한편 여러분, 가룟 유다를 잃어버리신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셔요? 아마도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 그 일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지셨을 거예요. 자기를 배반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유다를 보고 예수님은 몹시도 괴로워하셨을 겁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게 되면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될 11 제자들이 염려가 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그리고 그 기도들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본문 1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물론 예수님은 홀로 남게 될 제자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죠. 11절 말씀 중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라는 기도가 바로 그 뜻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보전하사의 보전은 보호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제자들을 보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제자들을 지켜주옵소서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주님의 부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됨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부분, 이게 말귀는 알아듣겠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일에 대해 걱정하셨어요. 사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가지고 몹시 싸웠던 적이 있었죠. 당시 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목표가 세상이 아니어야 함을 몰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 권력, 세상 명예를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서로 싸웠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교회 내에서 그와 같은 다툼이 일어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제자들로 구성될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마땅해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걸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의 좋은 모델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온전한 일치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친히 드리신 기도 중에 첫 번째가 하나됨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을 당부하시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거라. 사랑하는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성도들, 나의 귀한 자녀들이여,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거라. 우리는 목적과 목표가 같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목표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해요. 누가? 각자가 어디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능력을 구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면 삐뚤어진 우리의 욕망을 바르게 합니다. 잊어버렸던 천국으로 가고 있는 나의 믿음의 길을 그 능력이 기억나게 해줘요. 그 삶이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삶을 기쁘게 해줘요. 그 삶이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 살아가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본문 15절 말씀대로 제자들을 악마에게서 지켜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악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육을 위해서 제가 사탄, 마귀를 병행해서 쓰겠어요. 악은 사탄, 마귀를 말해요. 사탄은 예수님의 유능한 제자 가룟 유다도 결국 무너뜨렸죠.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 중에 사탄, 마귀가 들어있다는 건 우리들이 오늘 마음에 꼭 경계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악마인 사탄, 마귀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우선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그 사탄, 마귀를 가리켜 사자 같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 조용히 숨어 있다가 갑자기 달라들어가지고 물어뜯고 그 다음에 삼키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의 사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보다 더
더 철저해요. 더 무서워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사탄 마귀를 가리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서 광명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아니 겉을 보니까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커먼 괴물, 악마, 사탄이었던 거죠. 이렇듯 사탄 마귀는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선 성도 여러분, 그 움직이고 있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게 준비. 두 번째. 사탄은 우리의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어디에? 우리 욕심에 좀 사투리로 들러붙어 있어요. 요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비참하게 죽는 데에는 늘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죄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우리 욕심에서 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욕심이 잉태가 됐어요. 없었는데 욕심이 이렇게 어떤 모양을 갖게 돼요. 그놈의 시간이 지났어요. 죄를 낳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요. 장성한 즉 그 다음에 뭐냐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죽게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욕망에 들러붙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욕망을 이렇게 자극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뿌리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막 힘든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멍하니 마음이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서는 죽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그 기도도 엄청 힘들죠. 그러나 그 기도를 드려야 해요. 그러면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꿈틀거리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게 역사하세요. 본문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셔요. 욕심을 피하게 하고 욕심을 조절하게 하고 죄짓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만족하여 살 수 있게 하는 신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트럭이 막 오다가 내 앞에 딱 서서 이렇게 깻잎 한 장 차이로, 그게 사실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욕망이 매일 활화산처럼 막 솟아나잖아요. 근데 가만히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욕망 같은 거 좀 누리고 사는 게 내 인생인데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만드신 건 아닌가 하고서 여러분이 이제 그쪽으로 정신줄을 놓고 그 욕망을 따라가 보시라고요. 계속 그대가 원하는 욕망 그대로 살려고 해보시라고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해요. 따라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기도로 방어해야 하니까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네. 그러나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게 있어요. 목사님, 지겨워요. 그냥 욕망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하는 사람, 영원한 사람은 들으세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들으세요. 마귀는 계속 유혹하고 나는 계속 그걸 방어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프로세스 중에서 우리가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자기가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안 가르쳐도 알아서 해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인간을 유혹하면서 괴롭히는 사탄 마귀는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수님 복음 안에서 산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이래서 들어가게 되는 거구나 확신하게 돼요. 비록 사탄 마귀의 유혹을 매일 감당해야 하는 일이 힘들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위한 부득이한 싸움이라고 자기가 확신할 때 우리는 매일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탄 마귀와 영적인 싸움은 기쁨이 있어요. 이상하죠. 싸움인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겨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세상은. 언젠간 나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사탄 마귀의 싸움이 있다는 걸 일단 믿으세요? 그 다음에 그 싸움은 내가 왜 해야 되냐면 그 싸움 다음에는 영원한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대가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더욱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유튜브를 틀었을 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어떻게 건강하게 되는 방법,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있죠. 전혀 다른 얘기죠. 졸리죠. 비행기를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고작 하늘 있잖아요. 하늘, 이 눈에 보이는 스카이라는 하늘도 거기를 뜨려면은 얼마나 수속이 많아요. 나는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를 탈 때까지가 힘들어. 다 그렇죠. 비행기를 딱 타서 거기까지 갈 때는 하늘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비행기를 탈 때. 일반 땅에서 고작 저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도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려면은 마귀랑 이겨야죠. 싸워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뭘까? 17절 말씀. 제자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거를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자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끝까지 잘 살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말씀, 제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진리니까, 유일한 참된 생명의 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차의 선로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근처 저기 우리 장수란 집사님 사는 그 EM 가면은 EM 기차역에서 오레곤 포틀랜드 가는 기차를 딱 타면 거기까지 딱 데려다 줍니다. 근데 해당 기차가 그 선로를 벗어나면 아주 큰일 나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던 2017년인지 18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 듀퐁 근처에 큰 사고가 있었죠. 가서 보니까 기차가 이렇게 선로에서 벗어나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I-5 쪽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의 선로인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요. 목사님, 이 21세기 이 첨단 과학시대 무슨 지옥이에요? 그래요? 이런 첨단 과학시대에 맞추어서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더 고상하게 변했습니까? 죄인인 우리 인간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 네가 가고 있는 천국행 선로 위에 바로 서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어요. 그 다음 운동력이 있어요. 그 다음 좌우로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MRI 하신다는 거예요. MRI보다 훨씬 더 정확하시겠지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묵상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간 내면의 본질이 바뀌어요. 이거는 어떤 과학도 만들어낼 수 없는 역사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서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 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늘에서 구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찾아와 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매일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때 그 느껴지죠. 감격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예배가 새로워지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 드셔요. 밥을 먹어야 육신이 살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드셔야만 영이 사셔요. 육은 7, 80년짜리잖아. 근데 영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기로 약속하십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막 성경을 쓰고 계셔요. 그 운동이 좀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한국에서 뭐 줌했대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대요. 요즘 거는. 그럼 거기다가 그대로 쓰면 되기도 하고, 옛날 거는 그냥 자기가 쓰기도 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시고 매일 읽고 묵상하심으로써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아이고 내가 앞으로 남은 나의 생을 어떻게 살까요? 답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후회 없는 삶. 그거는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답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면 후회 없는 삶이 돼요. 후회 없을 때 여러분의 지금 삶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 삶을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3가지를 배웠어요. 그 기도가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기도 믿으시고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었던 거 이제 감동이 됐으니까 실천하시면 돼요. 실천하셔서 지난 날보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멋진 삶,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 행복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군요. 그 제자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 텐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궁금했어요. 주님, 결국 그 주님의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였네요. 하나님 믿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드리신 그 기도가 내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살게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생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이 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